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1성서의 사무엘상과 제2성서의 히브리서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장 4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제삿날이 되면 엘카나는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아들, 딸들에게 재물을 몫몫이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엘카나는 한나를 사랑하면서도 그에게는 한 몫밖에 줄 수가 없었다. 야훼께서 한나로 하여금 잉태하게 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게다가 적수 브닌나는 야훼께서 잉태하게 해주시지 않아 속을 태우고 있는 한나를 더욱 괴롭혔다. 엘카나가 매년 야훼의 신전에 올라갈 적마다 그렇게 하였으므로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혔고 한나는 목이 메어 먹지를 못했다. 남편 엘카나는 한나를 보고 왜 울기만 하오? 왜 먹지도 않고 슬퍼만 하오? 내가 당신한테는 아들 10보다 낫지 않소? 하며 위로해 주었다. 실로에서 제사장을 물리고 나자 한나는 일어나 야훼 앞에 나아갔다. 그때 마침 사제 엘리가 야훼의 성전 문 뒤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다. 한나는 마음이 아파 흐느껴 울며 야훼께 애원하였다. 그는 서원을 하며 빌었다. 이 계집종의 가련한 모습을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계집종을 저버리지 마시고 사내 아이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그 아이를 야훼께 바치겠습니다. 평생 그의 머리를 깎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예수께서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는 마음 놓고 지정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새로운 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 휘장은 곧 그분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최고의 사제가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서 나쁜 마음씨가 없어지고 우리의 몸은 맑은 물로 씻겨 깨끗해졌으니 이제는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또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진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그 희망을 굳게 간직하고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다 함께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진실한 분이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그 희망을 굳게 간직하고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처럼 같이 모이는 일을 폐지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더구나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합시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 나오실 때에 제자 한 사람이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지금은 저 웅장한 건물들이 보이겠지만 그러나 저 돌들이 어느 하나도 제자리에 그대로 얹혀 있지 못하고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 성전 건너편 올리브산에 앉아 성전을 바라보고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아가 따로 찾아와서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이 다 이루어질 무렵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저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무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장차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내세우며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하고 떠들어대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또 여러 번 난리도 겪고 전쟁 소문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당황하지 말아라.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날 터이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한 민족이 일어나 딴 민족을 치고 한 나라가 일어나 딴 나라를 칠 것이며 또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흉년이 들 터인데 이런 일들은 다만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뉴스에서 이미 들은 대로 지금 세계는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나는 총격 사건으로 인해서 9.11에 못지않는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150명이 죽었고 350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슬람 IS 그룹으로 추정되는 7명이 3개 팀으로 나뉘어져서 극장과 축구장 그리고 식당 등에 난입하여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입니다. 이는 올해 초 샤를리 에브도 만화 출판사에 난입하여 수명의 언론인들을 죽인 IS의 그룹에 의한 살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파리는 이로 인해 테러의 만전을 기하고 있던 차에 일어난 일이기에 더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2주 전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 러시아 비행기가 공중 폭파하여 224명이 사망했는데 이 또한 IS 그룹의 소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행복하다고 알려진 유럽은 수백만이 넘는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지역의 난민들의 문제를 넘어서서 엄청난 공포에 쌓여 있습니다. 사실 죽기를 각오하고 무차별 공격을 하겠다는 테러 집단을 막아내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이 테러 현상을 단순히 IS라는 테러 집단의 소행으로만 보는 데서 넘어서서 이런 일이 생겨난 원인을 규명하고 그리고 그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 IS라는 극단적인 그룹이 생겨났는가? 역사적으로 보면 중동 이슬람권에는 11세기 십자군 전쟁 이래 서구 제국들에 대한 반감이 뿌리 깊게 내려 있습니다. 여기에 18, 19세기의 식민지 지배,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국과 영국이 주도한 이스라엘 국가 건립과 이어지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폭력적 억압이 중동 지역에서는 폭탄의 뇌관으로 작동하여 왔고 여기에 휘발유를 끼얹은 것이 미국에 의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입니다. 9.11 테러를 뿌리채 뽑겠다고 달려들었지만 결국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알카에다를 비롯한 이슬람의 극단주의 세력들이고 그리고 미국은 더욱 커진
군사비 지출로 경제가 휘청거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짧은 시간 안에 IS라는 테러 그룹이 지폐를 발행하는 등 한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 그건 이미 정부를 운영해 본 경험이 있었던 이라크 후세인 정부의 후예들이 그 지배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일어난 파리에서의 테러리스트들은 목숨을 아까웠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이든 동료든 누군가가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연합군의 무차별 비행 폭격에 의해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복수심에 불타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진정한 테러 집단인가? 뿌리를 찾아가 보면 결국은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권력 집단의 더러운 욕망입니다. 폭력은 폭력일 따름입니다. 거기에 아무리 국가 안보라는 단어를 붙여 정당화를 시도한다 하더라도 군사 무기에 기초한 안보는 끝없는 경쟁과 살인, 또 다른 폭력만을 양산할 따름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활과 창으로부터 시작한 인류가 걸어온 수천 년 전쟁의 역사입니다. 앞으로의 무기는 점점 더 정교화될 것이고 007 영화에서나 보았던 소핵폭탄이 테러리스트들의 실제로 등장할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인류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의해서 서서히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핵전쟁을 통해서 급작스럽게 멸망할 것인가. 이제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더 늦기 전에 모든 인류가 머리를 맞대고 기후변화를 위해 힘쓰고 또 모든 나라들이 적대 정책을 포기하고 평화 선언을 통해서 군사력을 조금씩 감축하기 시작해서 군대를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없애는 일에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제 말이 유토피아의 환상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결국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 언젠가는 적어도 50년 안에는 이 길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정부의 지도자들 또한 이런 폭넓은 세계화된 그리고 미래적 시각을 갖고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지난 가까운 몇 년 동안 그런 지도자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불행히도 자기 아집에 사로잡힌 두 지도자를 만났습니다. 지난 목요일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실에서는 기독교 장로의 목사, 장로, 신도들 약 250명이 모여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시국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김상훈 목사님의 하늘뜻 벽이, 그리고 이만열 교수의 짧은 역사 강좌, 그리고 독재자의 계략을 멈춰라는 기장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어서 공화문까지 찬송을 부르고 구호를 외치며 거리 행진을 하였습니다. 요즘 SNS상에 유행하는 역사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5개의 문항 중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아닌 것은 1. 역사 교과서 싸움 지면 우리나라 망해. 2. 전체 책을 다 보면 그런 기운이 온다. 3. 바르게 역사 못 배우면 혼이 비정상. 4.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5. 정말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 여러분 몇 번이죠? 3번째요? 5번째요? 네. 네? 몇 번이요? 4번이요? 틀렸습니다. 전부 다입니다. 네, 전부 다 박근혜께서 발언한 발언입니다. 처음 3마디는 최근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관련한 말이고 나머지 2 발언은 그 이전에 한 말입니다. 저는 지난주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언론에서 듣고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발언은 그대로 문장만 떼어놓고 보면 정말 옳은 발언인데 오늘 지금 상황 안에서는 이 발언이 뜻하는 바는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바는 지금의 정부 검인정제의 국사 교과서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모두 혼이 비정상인 학생들이고 그리고 이를 집필한 역사학자들 또한 혼이 비정상적인 인간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혼이 비정상이면 정신이 비정상, 곧 정신병자라는 말입니다.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나라의 역사학자 97%의 학자들을 정신병자라고 부른다면 역사학자 97%가 정신병자일까요? 아니면 발언하는 그 사람이 정신병자일까요? 여러분의 선택에 맡깁니다. 눈 한 개 달린 사람이 청와대 안주인이 되더니만 눈 두 개 달린 청와대 밖의 사람들이 모두 비정상적인 인간, 정신병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5년 임기의 청와대 권력이 이제는 백성들의 영혼의 진실 유무까지 판단하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젠 목사인 제가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도둑이 오히려 주인을 향해 매를 들고 가르치는 부조리한 일을 한자어로 적반하장이라고 하는데 총체적 관권 개입이라는 선거 부정으로 당선된 사람이 이 나라의 역사학자 다수를 비정상으로 몰아붙이고 헌법에까지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원칙 그리고 정체성을 부인하고 종교인들의 고유 영역, 영혼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이런 발언은 정말 그 말 그대로 교만입니다. 역사교육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역사 교과서를 정부는 기본 지침을 제시하고 여기에 맞는 교과서를 관리하는 검인정 제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단 하나의 역사책 그것도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이 만든 한 권의 역사책만 가르치는 국정화 제도를 택할 것이냐는 선택입니다. 거짓 역사와 참 역사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녀는 검인정 제도는 마치 정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제멋대로 만들어진 정교제의 책인 것처럼 백성을 오도하고 더 나아가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나라를 망치는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정상적인 영혼을 가진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국정화가 나라가 흥하는 길이요 검인정제가 망하는 길이라면 검인정제를 택하고 있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다 망했어야 옳지요. 그러나 역사는 오히려 국정화 제도를 택했던 나치의 독일과 일본의 제국주의가 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5개 문항 가운데서 네 번째 항,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는 말이 왜 이 질문에 포함되었는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영국의 시인이자 화가인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한 말로 하늘을 나는 새는 슬퍼할 겨를이 없다는 우리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새가 슬퍼하며 나무에 앉아 있다가 상심에 젖어 있다가는 사냥꾼의 표적이 되기 일쑤입니다. 브레이크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던 영국의 18세기 초엽은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시기였습니다. 공장이 도시의 곳곳에 세워지고 경제가 활발해졌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전염병이 돌아와서 집단 죽음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슬퍼할 시간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빨리 슬픔을 딛고 일어서기를 바라서 이 말을 한 것이고 박근혜 씨가 이를 인용하여 경제 살리기에 힘쓰자는 의미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 사이에서 이 문장이 회자가 된 이유는 바쁜 꿀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라고 했어야 했는데 꿀벌을 벌꿀로 잘못 말해서 바쁜 벌꿀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실수가 뭐 이런 정도라면 또 애교로 봐줄 수 있겠는데 3년 전 박근혜 씨는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기자회견에서 말실수라고 보기에는 너무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녀가 한 말은 국회의원직을 사퇴합니다가 아니라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녀는 마음으로는 대통령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뭐 추측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비밀 협상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비리와 부정을 들추지 않는 조건으로 관권 개입 선거 부정을 통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을까? 아니면 대통령 환상 정신병을 앓고 있었던가? 하여간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고 했으니 그때를 기다려봅니다. 다섯 번째 발언 또한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발언입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 이 말은 어린이날 청와대 어린이들을 모아놓고 한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의도에서 어린이들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꿈과 비전을 갖는 사람이 되라, 그런 뜻이었을 겁니다. 보통 이런 경우 우리가 하는 말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이죠. 미국 사람들 80%는 이 말이 성경에 있는 말이라고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솝이 처음 말했다고 하는 서양의 격언입니다. 오히려 성서적으로 말한다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가 아니라 하늘은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돕는다가 맞는 말이 되겠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 말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한 사람들은 하늘이 버리지 않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곧 이 말이, 이 격언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부터 하늘에 의존하지 말라. 행동하기 전에, 실천하기 전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부터 먼저 하지 마라. 할 일 다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앞에서 하늘을 말하려고 하다가 실수로 우주를 말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이 발언 또한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확신에 찬 발언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분께서 우주를 감동시킬 만큼 간절히 원하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쉽게 추측할 수 있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 역사 교과서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의 친일의 행정과 군사 쿠데타와 삼선 개헌을 통해 영구 집권을 꾀했던 독재 행적을 미화한다. 이게 그가 가진 우주를 감동시킬 만한 오랫동안의 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꿈을 도와준 우주의 정체가 무엇인가요? 그 또한 답이 쉽게 나오는데 대선 부정에 개입한 국정원, 사이버사령부, 청와대 등등의 정부기관, 현재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서고 있는 새누리, 친박, 진박 일당과 친일, 잔재 세력들로 주로 구성된 재벌, 종편 언론, 그리고 어버이연합과 베트남 고엽자 전우회 등등 국가 보조금을 받는 보수단체로 판명이 납니다. 이게 우주의 정체입니다. 하여간 저는 오늘부터 정말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믿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3년 전 말한 그대로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 라는 일이 재현되기를, 그리고 그때는 제발 국회의원직을 사퇴합니다라고 실수하지 않기를, 하늘의 고귀한 뜻을 펼쳐야 하는 이 하늘뜻 펴기 시간에 제 나라의 권력자를 이렇게 희화화해야 하는 일, 정말 바라지 않는 일입니다. 예수께서도 당시에 지도자들을 회칠한 무덤으로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일을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일에 비유하고 통치자 헤롯 왕을 여우라 부르는 등 많은 풍자를 하셨던 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과 2장의 말씀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허락하자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드린다는 주제이지만 그 기도 내용을 보면 권력자들과 부자들을 풍자하고 비난하는 얘기가 주입니다. 잘난 채 짓거리는 자들아
너무 우쭐대지 말라. 거만한 소리를 입에 담지 말라. 야훼 하나님은 배불렀던 자는 떡 한 조각 얻기 위해 품을 팔고 굶주리던 사람은 다시는 굶주리지 않게 하시는 분으로 그 세상을 뒤집어 엎는 분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야훼께 맞서는 자는 깨어지리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시국 기도회를 갖고 광화문까지 행진하는 중간에 인권위원회 광고탑 위에서 오늘로 158일째 농성 중인 두 분에게 겨울 침낭을 전달했습니다. 그간 경찰이 이것을 차단하고 있었는데 총회장님께서 이를 직접 전달해 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야말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 내용에 야훼께서는 땅바닥에 쓰러진 천민을 일으켜 세우시며 잿더미에 뒹구는 빈민을 높이 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죽음 후에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인가요? 하늘나라에는 천민도 빈민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말합니다. 누가 해야 합니까? 야훼께서, 야훼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한 신앙인은 하나님은 손이 없고 발이 없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자 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 세월호의 학살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는 그런 죽음이 없었다면 당일 수능 시험을 치렀을 단원고 학생 234명의 희생자들의 이름과 그 옆에는 시민들이 갖다 놓은 책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학생 강수정이라는 학생의 이름 옆에 섰습니다. 부모님들이 외칩니다. 제발 목사님들 사고 원인이라도 제대로 규명해서 아들, 딸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향림 공동체 교회도 지난주 전태일 주일을 맞이하여 전태일 다리에서 거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만 기장 소속의 새날교회 우성구 목사가 담임하는 교회에서는 지난주에 기도 시국 성명서를 이렇게 냈습니다. 하나, 우리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고백의 자율성과 상대성을 존중하는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획일적인 신앙관에 반대하기 때문에 국정교과서로 획일적 사고를 조장하는 폭력에 반대합니다. 둘, 우리는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노동계약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은 노동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이어 노동자는 세상을 이롭게 유무형의 가치를 창조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는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해고 유연화와 임금 피크제는 노동자를 노예로 전락시키는 정책으로 노예에서 해방한 하나님의 행동과 반하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반대합니다. 셋, 우리는 영덕 핵발전소 설치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생태를 인간이 수백 년간은 방사능으로 오염시키는 핵 정책에 반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덕 군민의 의사에도 반하는 일방적이고 살생적 핵발전소 건립 욕망에 반대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나약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이 악마의 지배에서 해방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며 행동할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연대할 때 가능하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행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연대할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셔서 창조의 하나님, 노예 해방의 하나님, 정의로운 죽음을 부활로 이끄신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소서. 어둠을 물리치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신 하느님, 그 옛날 이집트 독재자와 그 군대의 목숨을 거두었듯 독재자와 그 주구들을 물리쳐 주소서. 아멘. 오늘 마르코복음서 본문은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제자 한 사람이 감탄하며 말합니다. 선생님, 저것 보십시오.
저 돌이며 건물이며 얼마나 웅장하고 볼만합니까? 돌 하나의 크기만도 가로세로 3m가 넘습니다. 장정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둘 수 없는 돌로 성전을 세웠습니다. 30몇 년 동안 세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지금은 웅장하게 보이지만 저 돌들이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때를 역사의 한 시점으로 설명하시지 않고 전쟁과 지진과 흉년의 고통의 때가 있을 것과 여러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다 하며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 동안만 해도 여러 차례 전쟁을 겪었지만 현재 개신교인 650만 명 중 약 200만 명이 이단 종파에 소속해 있다고 기독교 학자들은 말합니다. 저는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당신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곧 정의와 평화, 평등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 가치가 이 땅에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지 않는 교회들, 교회당 안에서 천국행 구원만 외치는 교회들은 모두 예수의 이름을 팔아먹는 거짓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는 전국에서 13만 이상의 민중들이 모이는 대형 집회가 서울 도심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 분의 농민 지도자가 체류 분말이 섞인 물폭탄을 맞아 생명이 현재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이번 집회는 87년 6월 항쟁 이후 국민들의 분노가 가장 많이 분출된 집회였습니다. 노동, 농민, 빈민, 학생, 종교, 학계, 일반 시민을 포함한 전 국민들이 일어난 고국적인 집회였습니다. 정치 지도자는 민심을 빨리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고집을 피우다간 자기 파멸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오늘 성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께 맞서는 자는 깨어지리라고. 어두운 시절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사장으로 고백했던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으로 저의 오늘 하늘뜻 표기를 마칩니다. 이제는 확고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고백하는 그 희망을 굳게 간직하고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 그리고 서로 격려해서 자주 모입시다.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아는 이상 더욱 열심히 모이도록 힘씁시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당기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지기 날 위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